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여 이르시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흥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경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왔으며 성경이 근본이고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고 이 말씀이 주인이고 중심입니다. 말씀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국가나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들도 복음과 함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바른 나라,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참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어둠과 헛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 알기 위해 확인을 하러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년 정도 되었고 헤로당의 생일 때에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반대자들이 생겨났으며 이제 이 반대자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한된 구속이라는 5개 교리 중에 세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고 오직 택한 자들만 믿는다는 교리입니다. 한 집에서도 가족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불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신앙이 다르면 불화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화목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다스리고 정치는 이 땅 위에 있는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합니다. 국가는 이 땅 위의 질서와 안정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교회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도우며 공존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도우며 이 땅에서 땅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서로 돕고 공존해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침공하였고 이제 공격한 지 벌써 4-5일이 지났는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아주 강합니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도시들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러시아는 이 일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러시아가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 또 막힌 장벽, 오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서로에게 큰 손실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막힌 장벽을 허무르시고 소통하고 대화하게 하시며 평화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헐어서 열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서 평화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전쟁을 쉬게 하고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폐허가 되게 합니다. 복음으로 막힌 것을 열게 하시고 어둠과 갈등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와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 북쪽 해변들과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지만 그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믿는 것은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그 말의 뜻은 내가 믿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은 그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에 견딜 수 없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마을인 베세다와 가브나움, 고라신의 그 마을들은 갈릴리 해변의 북쪽인데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브나움 동네에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따랐지만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그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법입니다.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는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밖에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죄인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믿는 자들도 그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과 베세다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복음은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라도 복음 전할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면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고을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곳에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장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믿으면 은혜와 복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 대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의 강한 것들보다 더 강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를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약함이고 그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어린 아기로 오셔서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도 한이 없으며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으며 그 로마가 복음과 십자가를 300년 동안 박해하였지만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연약함이지만 사람들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영생과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참되고 진리, 복되고 영화로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비밀이 되게 하셨고 오직 믿는 자들만 그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영광에 참여하였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강탈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선한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로 나와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쉼과 평안과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쉽고 가벼운 짐은 믿음의 짐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믿음의 짐으로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데 믿음은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운 모험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너희가 하늘 끝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믿는 것도 아니며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본부에 내려가서 가져와서 믿는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게 하시고 모든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문이 높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비천, 인종과 민족 모든 차별을 넘어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가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 되는 것은 다른 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연약함이지만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